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신도주일로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 우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임하시고 사용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교회가 시작된 것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또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모습도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평신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헌신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영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어려워했다라는 상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큰 위해가 가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의 그러한 상황적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로 사도를 제외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땅끝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 사울이 등장하면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다, 핍박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위기를 겪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붙잡히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배교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때로는 매를 맞거나 순교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출발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통한 교회가 시작된 시간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교회가 무너질 염려가 있고 그래서 사도들은 이 교회를 향하여 주의 은혜를 수목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사 다녀오셨나요? 네, 아멘 안 하신 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집에 살고 계시나 봅니다. 이사 해보셨죠? 네, 저도 이사했는데 이사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사를 하면 세간살이 고장나는 뿐만 아니라 망가지는 뿐만 아니라 참 많이 힘듭니다. 이 전교에서도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사택이 없다고 해서 마련할 때까지 투룸에 있었어요. 그래서 방 2개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번에는 전세로 가요. 그래가지고 전세 가는데 넓은데 전세를 얻어주시대요. 그래서 전세로 가는데 그때는요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하고 같이 이사합시다. 저는 여태까지 포장 이사만 했는데 성도들이 같이 이사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사해요? 그랬더니 짐 싸시래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짐을 열심히 쌌습니다. 싸도 끝이 없네. 투룸에다가 짐을 싸가지고 한 칸에 막 싸놓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귀하게 아파트를 교회에서 사게 하셔서 아파트를 이사했는데 그때는 성도들 힘들었는데 목사님 이번에 포장이사하죠. 포장이사 하면서 잘 지내고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이사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저도 많이 다녀보게 되었는데 이사할 때마다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같은 지역에서 이사하는 거야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이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이사가 되어질 때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사면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부자를 기억하지만 아브라함하고 그의 아들 이삭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중년 때문에 이사를 합니다. 애굽 땅에 가고 블레셋 땅에 갑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블레셋 땅에 가게 되는데 참 남자가 비참해지는 경우가 거기 있잖아요.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 못하고 아내를 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 처참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에 이것 때문에 아내가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지만 혹이라도 그것 때문에 아내가 너무 예뻐서 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을까 아내를 빼앗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 못하는 천연한 신세가 거기에서 벌어지죠. 자, 구약에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사한다는 것, 이주한다는 것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지금 여기서 이사하는 거야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뀌는 먼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거기에 새롭게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자신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박해라는 상황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가까운 곳도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 유대 지역도 갔지요. 또 사마리아 지역도 갔지만 먼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주님은요, 흩어지라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는 거거든요. 안 흩어지고 우리는 모이겠다. 바벨탑을 세우는데 하나님 바벨탑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저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었다. 창세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오늘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선실하며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게 되었지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하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너희가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결국 흩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는데 지금은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죠.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자 3,000명, 5,000명이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남자만 이야기한다면 2만여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으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강제로 저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박해를 피하여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멀리 움직여서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성들이 도망갔구나 도망자구나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망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저들이 흩어져서 뭘 했느냐라는 것을 읽게 되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경 여러분이 읽었는데요. 저들이 먼저 전한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외쳤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먼 지역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유대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과거를 감추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면 나도 박해를 당하고 드러나면 나도 위해가 되고 드러나게 되면 손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삶을 가리고 감추고 현재 어떤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만나기를 원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저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도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한 사람이라면 잠잠합니다. 도망한 사람이면 침묵합니다. 도망한 사람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도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록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길을 떠나서 먼 쪽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진 저들이 한 것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몇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헬라인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되었다.
여러분이 이거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들이 개척될 때마다 사도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안디옥 교회 개척은요 누군지 몰라요. 무명의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개척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가서 개척해야 되는데 교회가 개척됐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나라의 예수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우리나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공식적인 선교사가 들어온 것을 언도도 아펜젤러가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입성한 것을 그 내딛는 발걸음이 공식적인 선교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대동강변 제너럴 셔먼을 통해서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말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중국에서 하나님 말씀이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예수 믿는 삶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한국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되는데 이미 그 전에 예수 믿는 삶이 생겼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안디옥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저들이 예수 믿어요. 예수 믿게 되니까 저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게 됐어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됩니다. 아 그러냐고 좀 가서 알아봅시다. 누굴 보낼까요? 바나바를 보냅시다. 성경의 분은 그를 향하여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뭐죠? 요셉이잖아요. 바나바의 이름은요 별명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더하여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해서 교회를 둘러보게 했습니다.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회를 세우게 되다 보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권하여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게 되었더니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에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자, 결국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성도란 이야기도 하고 교인이란 이야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도 성도란 표현도 등장하지만 제자란 표현도 등장하지만 오늘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해야 된다 하면서 성령이 이끌림 받아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인데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성도들께서도 이러한 도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다시 기억합니다.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고요?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고요? 네, 교회 하니까 대천 제일교회를 개척했나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나 제가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몰라요. 이게 정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몰라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대답을 정확하게 한번 해주세요. 안디옥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를 좀 다른 말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무명의 성도.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이 박해로 인하여 박해를 피하여 움직였던 그 귀한 영혼이 무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헌신된 귀한 부름에 그가 안디옥에 이르렀고 복음의 열정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속에서 만난 사람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교회는요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사람, 성령에 이끌린 사람, 마음에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특별히 사역자이긴 했지만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 함께 동역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교회는요 누가 하느냐?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동역자들이 모여서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줬고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동역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대천 제일교회에 모인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한 몸된 지체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강성교회 세미나라고 교회 훈련 학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김홍양 목사님이 1년에 2차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세미나를 열어서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가서 5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이분은 부흥 강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하려 했더니 그분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김홍양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부흥회를 강사로 좀 모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허락이 돼서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2년 동안 예약이 차서 3년 후에 오실 수 있다. 그래서 2020년 6월 달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딱 2가지예요. 기도와 전도. 기도와 전도. 그 교회는요 기도와 전도로 세웠어요. 일산에서 교회가 개척되는데 아파트에서 몇 명의 청년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개척됐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교회가 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놀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데 그 교회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예수가 길이다 외치면서 기도하고 예수가 길이다 하면서 전도하는 열정 어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좀 편하게 강의하시더라고요. 동영상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고 강의하고 자신의 교회에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좀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들이요 전도하는데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전도합니다. 저들이 노방전도를 하는데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마다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동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헌신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통해서 7,000명의 교회를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세계로 금단교회 주성민 목사님인데 7,000명 목회하시는 분한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김홍영 목사님한테 부탁했더니 저에게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그 교회에 특별한 상황도 있었고 그 지역에 특별한 상황도 있었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또한 저도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소망 속에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믿음의 성들이 함께 동역하며 선한 일을 이루고 어떤 일을 하느냐고 그 영상을 보는데요. 저들이 신방을 하는데요. 목사님도 신방하지만 성도들이 같이 신방합니다. 청년들도 신방하고 남녀정들도 신방하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서 신방하는데 저들이요 밤에 찾아가고 새벽에도 찾아가서 신방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가면 일터에서 못 만나니까. 그래가지고 새벽 1~2시까지 신방하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신방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이 동역자입니다. 신방은 누가 하느냐? 전도는 또 누가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저들이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편으로 동영상 보는데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 나가서 전도하는 게 너무 천연해요. 비가 오면요 몸이 젖은 상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천양해 보고 청승맞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청소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야기지만 그 교회 이야기가 또한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나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도 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르신 동역자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동역자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헌신된 동역으로 헌신하게 됐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일어납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고 맡기고 내가 뒤로 빠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하다 지치게 되겠죠. 누군가 하다 보면 힘들어하게 될 겁니다. 함께하면 힘이 나고 함께하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동역자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는 같이 일하는 겁니다. 같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대천제일교회는요 오늘 평신도 주일로 함께 이야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성도들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손을 께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헌신하게 되면 주가 원하시는 교회, 주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되어질 때, 그러한 헌신이 되어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라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부름에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했느냐? 그만큼 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안디옥까지 저들이 박해를 피하여 여기까지는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유대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헌신했던 그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헌신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최초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세워진 사마리아 교회도 있었어요. 이런 교회들이 앞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독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만큼 헌신된 주님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천제일교회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역자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동역자입니다. 대천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께서 평신도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헌신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많은 성들이 사도를 제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러던 어떤 무명의 성도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척된 이 교회에 동역자들이 헌신하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되었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헌신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동역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대천제일교회 평신도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속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동역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